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달려온 요한복음 서론의 마지막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론이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서론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 결론을 여러분에게 집중하여 소개하기 원합니다. 1절에서 태초에 계신 로고스를 만났고, 지난주 14절에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곁에 성막을 치신 성육신의 신비를 보았습니다. 이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어지는 서론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곁에 오신 그 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시는가?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로고스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고 오셨습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익과 즐거움과 우리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려는가? 이것을 묵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버이와 부모와 또 자녀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요, 우리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모델이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데,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이 반드시 누려야 할 은혜 위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의 신비를 선포한 후 곧바로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처참하게 처형당해 죽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시고도 한참 후에,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경을 마무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같은 요한이라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너무 잘 알지만 아이들은 같은 사람인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시우야 누구? 사도 요한. 요한복음에 지금 소개되는 인물은 세례 요한, 다른 사람이라고요. 알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증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근데 이게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이나 먼저 태어난 형이었어요. 동생이 아니에요. 형이에요, 형.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 말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 앞섰대요. 나보다 먼저 앞서 계셨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이 먼저 계심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계산해요? 손을 꼽아가면서, 달력을 넘겨가면서 몇 월, 며칠, 언제, 연생을 따지죠. 그 말은 뭐예요? 시간 안에서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예수님은요, 시간 안에서의 먼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는 시간 안에, 창조 안에서 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시간 이전에, 영원 전에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나보다 그렇게 먼저 계셨다.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서 계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신이시요. 그분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선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영적으로 뛰어난 지도자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세례받기를 간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뭐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먼저 계시다. 나는 그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분이다. 그분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선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요, 세례 요한이 역사 가운데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사도 요한의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무엇을 확정하는 인물입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하기까지,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문을 닫는 자입니다. 구약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습니다. 엄청난 자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말해요? 그리스도는 나와 비교할 수 없다. 먼저 계셨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시간 개념으로 먼저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시간이 아니다. 창조주로서 그분은 태초 이전에 창조주로서 계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역사적인 인물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엄청난 무게와 권위와 힘이 딱 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고백이 단순히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비롯된 절대적 탁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서 비롯된 절대적이란 뭐예요? 유일하고 변함없고 무한하며 하나님만이 가리는 신적인 권능의 그 탁월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광야의 소리로 낮추고 그리스도를 영원한 창조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주할 때 이 역사적 증거와 고백 앞에서요, 우리는 이제 고백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위인이라도 시간 이전에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먼저 계셨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문제보다 주님이요 앞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요? 사건이 터지고 사고가 터지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거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두려워요.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건이 터지고 어려움이 터져서야
그때서 하나님을 찾지만요. 그러면 그때 돼서야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신 줄 알았죠. 근데 뭐라 말합니까?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문제 이전에 계셨고 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또한 그 권능이, 그 통치가, 그 은혜가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그분이요 우리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셔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그 문제까지도 성육신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해결하시고자 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다시 한 번 더 믿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16절은 이러한 신자가 누리는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여기에 충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충만이란 말은요 넘치는 걸 말합니다. 충만은요 계속해서 근원으로부터 마치 샘물에 근원이 퐁퐁퐁퐁퐁 솟아나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저기 약수터에 물을 이렇게 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 물이 줄어듭니까? 졸졸졸졸 흘러나온 그 약수터에 물이요 계속해서 흘러넘치잖아요. 이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묵상하는 데 있어서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존재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절대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보다 낮은 분이 아니에요. 순서상의 차이지 계급적이거나 권능적이거나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지 차별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역에는 차역이 있죠. 구별이 되죠. 그러나 그 능력에 있어서 권능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뭐 말이에요? 충만하시다. 이 말을 통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은혜를 성부로부터 빌어와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도 하나님으로서 충만하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도 충만하신 분이다. 우리가 자꾸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마치 그분은 중간에서 뭔가 통로의 역할을 하시는 분, 그래서 능력이 없으신 분, 그래서 능력은 성령에게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그것을 다 행하는 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으로 어떻게 해요? 거대한 저수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충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면 여러분 이 이미지를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해변가로 갔습니다.
그 해변가에 갔는데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장난해 보셨죠? 그 파도가 밀려올 때에 우리가 잡아보려고 하고 또 멈춰보려고도 하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가 철썩 치고 쑥 빨려져서 이제 사라지는 듯한데 또 밀려 들어오고 더 크게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데 작든 크든 그 파도는 어떻게 돼요? 쉼없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철썩 밀려오는 것 같이 은혜 위에 은혜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 파도가 지나가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 뒤에는 위로의 은혜가 몰려오고 연약함 뒤에는 강건함의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지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가 누리는 모든 영적 복락은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복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실력이 부족해서,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내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조건에 따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복을 안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조건을 따라서 구원과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에게 부성적 사랑과 은혜를 늘 공급합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래서 그 자녀가 건강하고 잘 살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때로는 그 은혜가 공급이 중단된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엄하게 합니다. 소리를 치면서 그 자녀들이 죄로부터 또한 거짓으로부터 잘못으로부터 나오도록 때로는 엄하게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진실과 진리와 옳은 것으로 도약하기 위한 은혜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 그 자녀가 망하고 저주받고 멸망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과 은혜를요,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어떻게 하십니까? 한 번에 다 지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셋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5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사람을 지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이 모든 만물의 창조는 인간, 아담, 너를 위한 것이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눈치채고 깨닫고 함께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이러한 부성적인 사랑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기준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우리의 복은요, 나의 잘하고 못하고에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는다. 그리스도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붙잡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아무리 별 볼 일 없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내세울 것 없지만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다면 눈을 뜨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어떻게 아버지로서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충만한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도 몇 주간 마음이 불안하고 떨려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참된 위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충만한 대로부터,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 때요, 우리는 할 일을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 그 가운데 복을 받기 위해서 마치 참기름 짜듯이 우리 자신을 꽉 짜서 우리의 생명으로 그 즙을 짜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의 파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충만한 데서 오는 은혜 위에 은혜에, 우리에게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은혜의 파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을 빼시고 맡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 위에서 춤을 추듯이 왔다 갔다 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꾸 우리는 계산해요. 시간 안에서, 나의 삶 안에서 계산하고 자꾸만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한테 줄지 말지를 계산해보고 척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기도할지 말지도 그리고 나서 계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능력이나 내 환경이 아니라 그의 충만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쉼없이 몰아 부으시는 은혜 위에, 은혜의 파도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맛보도록 우리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결코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충만한 은혜에 쏟아부으시는 아버지의 부성적 사랑에 감화되시고 감동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17절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구속사의 위대한 전환점이다. 언약의 대전환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구속사의 위대한 전환점이 맞아졌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았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건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바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사실 그 가운데 복음이 소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됨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율법에 한계가 있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런데 율법은요, 무엇을 갈망하게 합니까? 복음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나타난 복음은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신앙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 메시아로, 그 복음으로 초대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율법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초대는 하지만, 복음으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하지만, 복음을 통한 구원이 율법을 통해서 결코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 율법에 하나님의 위엄하시고 완전한 그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구원의 실체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율법은요 어떻게 돼요? 영어로 보면 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자, 시우야, do와 done의 차이가 뭐야? do는 무슨 말이야? 뭐뭐 하라! 명령이 명령. do not, 하지마. do, 하라. 이런 말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명령이죠. 그런데 done은 뭐예요? done. 다 이루었다. 끝! 더 이상 없어. 이 차이가 뭔지 명확하십니까? 율법은 do입니다. do.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고 밀어넣어요. 그런데 복음은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졌다. done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혜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정죄감 속에 살고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을 거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어. 나는 비참해. 나는 늘 우울하고 나는 늘 어둠에 갇힌 인생을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정죄감 속에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은 모세의 율법 아래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 자신의 한계의 울타리 안에서 율법의 마음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된 자신을 믿음 안에서 보십시오. 그러면요, 복음은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않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은혜를 선물로 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에게 뭘 줘요? 적당한 거 줍니까? 쓸만한 거 줍니까? 가장 좋은 걸 줍니다. 시우가 얼마 전에 아빠한테 선물 받았죠? 핸드폰을 받았어요. 아빠가 제일 좋은 거 사줬지. 네. 이게 아빠. 인간도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위에 은혜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요, 나의 쪼잔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 속에서 아버지를 자꾸만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꾸만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자꾸만 제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절로 종결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서론의 마지막 구절은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장엄하게 마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이 아버지 품이라는 말은요, 가장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가장 깊은 그 친밀함, 최고의 유일한 가장 깊은 그 사랑을 관계 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가장 가까운 사귐 속에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타내셨다. 이 나타내셨다는 말이요, 설명하다, 주석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걸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잊어버리면요, 이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오늘 말이야 주말에 놀러 가야 되는데 비가 오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아버지신지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고 알게 되면요,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이 비를 통해 대자연을 가꾸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촉촉히 적셔주시는구나. 그 태양 아래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야, 우리를 그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으시는구나. 날씨에 좋고 흐림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날씨가 좋거나 흐리거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성적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의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은혜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내가 너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온 삶으로 해석하고 읽어주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그래서 선지자로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오신 분이심을, 제사장으로 우리의 부정과 문제를 다 해결하는 분으로 오셨음을, 그러면서도 그분은 왕이 되셔서 만유의 왕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요, 우리의 올해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된 성도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품은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품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첫 번째 학교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품을 안으실 때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손주를 안고 자녀들을 안을 때마다 교회의 어른들은 또 교회의 아이들을 그 품에 영적으로든 실제적으로는 품고 기도하고 안을 때마다요, 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품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받았듯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따뜻한 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꿈꾸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아이들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된 어린이 여러분, 자, 유나, 시우야, 우리 두 친구들은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따뜻한 아빠와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사랑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모를 통해서 잘 깨닫도록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에 우리가 이걸 기념하는 것은요, 부모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또 부모들은 어린이날을 통해서 선물 사주고 맛있는 거 먹이고 그 아이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어떠하신지, 그 품이 얼마나 넓고 무한한지를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 솔라스 개혁교회 부모와 아이들이요, 성부와 성자의 그 품 안에서의 관계와 같이 우리의 각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서론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서론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시작해서 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추상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고 지금도 은혜 위에 은혜를 마르지 않는 파도처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데려가시는 유일한 통로 되십니다.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복의 근원이요 통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거친 파도가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파도 가운데서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파도임을 믿으시고 그 파도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로 몸을 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왕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솔라스 개혁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